자,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한 후에 그 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오늘 본문보다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한 더 좋은 말씀들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은 좀 밋밋하게 있지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베드로는 아주 멋지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주님은 내 주인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아주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밀을 30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비밀은 여러분 밝히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밝히는 타이밍. 원래는 간직되어 있다가 밝히지 않는 게 원래 목적이지만은 아주 혹시 밝히게 된다면, 알려주게 된다면 타이밍이 아주 적시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후 예수님은 무슨 말씀 안 하시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는데 누구한테 고난을 받느냐? 본문에 보니까 장로들 31절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기존 세력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칭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본문에 보니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문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이니까 리젝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절됐다 이 뜻이에요. 서기관들에게 거절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다니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럼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묻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걸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사람들이 반응이 시큰둥했다는 거죠. 일반 서민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장애인들, 아이들, 힘없는 부녀자들, 성경 표현을 그대로 합니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은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기득권층들은 전혀 시큰둥했어요. 그들은 영어 성경 근거에서 리젝트, 가감에 주님을 거절해 버렸어요. 우리 번역은 좀 버림받아요. 이런 표현으로 쓰지만은 그래서 거절된 주님은 어떻게 되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고난과 죽임당함과 부활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은 명확했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길,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인류를 대신해서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건데 옛날에는 제사들이 어떤 제사냐? 다 피의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동물을 대신 죽이게 되면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런 형태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방식으로 인류 사람들이 짓는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좀 어떻게 보면 징그럽죠. 깨림칙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해하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숨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땅히 자신이 할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인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일을 지금 미리 고지했는데요. 알려줬는데요. 이 말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항변과 주님의 가르침으로 표현된 꾸지점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좋아하는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한두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주변에 일하는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저도 군대에서 이제 좋아하던 후임병이 한 명 있는데 선임병은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저를 맨날 때리기만 해가지고 너 제대하고 내 사회에서 보면 내가 박살내겠다 내가 그랬어요. 쟤는 키는 작아도 깡다구가 세가지고 깡패하다 온 놈이 맨날 저를 괴롭혔어요. 마산 깡패들하고 유명하더라고. 저는 이제 그때는 50kg 정도, 51kg 정도 되니까 뭐 날렵하죠. 살은 한 개도 없고. 그건 걔는 깡패하다 문신도 조금 있는데 어찌 들어왔는지 몰라요. 원래 저쪽에 강원도 그쪽에는 전방부대기 때문에 문신 입고 이렇게 하면 못 들어와요. 근데 어찌 들어왔더라고 희한하게. 뭐하도 안 나. 구두 딱 땄대 처음에는. 알고 보니까 깡패 출신이라. 이래 생겼죠. 마동석 있죠? 그래 생겼어요. 덩치도 진짜 좋아요. 야, 한 방 맞으면 죽겠다 그러더라고. 야, 너 나랑 붙어봐. 네가 나 이기겠냐? 저는 이긴다. 이랬어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눈 뜨자마자부터 구두발로 차요. 이게 쫄다고 해야지 이렇게 군 떠냐? 이러면서 딱 제가 지금도 여기 자국이 많아요. 차해가지고 파해가지고 뼈가 씻겨가지고 피가 막 나고 막. 내 사회에서 보면 가만 안 두겠다. 우리는 민초밥으로 싸운다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옛날에. 괴로웠던 시기에 아주 괴로운 시기야. 그런데 좋아하는 분이 지금 나쁜 건 싫어하는 분도 있죠. 좋아하는 또 후임병이 있어요. 제가 시키면 무전지 잘해. 못해. 그런데도 무조건 할 수 있대 자기가. 시키면 시켜. 자기는 해보겠대 무조건. 어이구 너무 좋아. 왜냐면 순종하잖아. 지금 예수도 안 믿던 애라. 교회 가자. 예 가겠습니다. 따라하고 뭐 시키면 다 해. 못하니까 알아 내가. 근데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무조건 하니까 순종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걔는 부산인데 제대하고도 걔를 찾아가서 만나고 이렇게 계속 그 가진 기회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죽으러 간다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늘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죽으러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쩐 심정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건지 이런 행동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 근거할 것 같으면 썩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따라준 것에 대한 말로가 저 끝부분이 이런가 싶어서 배신감을 아마 느꼈던 그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죠. 직업이 평범합니다.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걸 둬보면 겨우 한 수나 두 수 정도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전 인류를 위한 큰 계획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키로 결단하셨죠. 여러분 신앙은요 아는 것에서 머물면 제자리 걸음이든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순종은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결단이 오늘 이 많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한 번은 살아보겠다. 요거는 이번 주에 지켜보겠다 하는 결단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좀 전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은 딱 했는데 결단이 그것에 대한 결단은 뭔가 주님은 그리스도니까 주인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죠. 주인님 지금 부르는 사람이 누구죠? 불림받는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주인님이 그러겠다고 하면 종은 어찌해야 돼요? 따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종의 행동을 볼까요? 32절에
안타까운 마음을 그랬는지 몰라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아주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아마 양반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어찌했느냐? 멱살을 잡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비슷한 표현을 써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 보니까 32절에 우리는 항변한 정도 났지만 영어로 보면 리버크. 버크가 여기거든. 리버크. 꾸짖으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붙들고 어디 붙들었는가 상상하세요. 막 붙들고 막 혼내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사 이런 사람이 갑자기 붙들고 비난을 막 쏴부리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말이야. 죽겠다는 게 말이 되냐? 얘기하고. 참 그래서 우리는 말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진짜 주인님으로 우리 대상을 높이고 있고 따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참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자기 의지를 사람의 생각에 근거한 사람의 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 하니까 32절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 보시오 끝까지 지금 이 꾸짖는 순간에도 가르침을 베풀고 있어요. 돌이키사 베드로를 보고 꾸짖는 게 아니고 제 아들을 보시며 꾸짖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대충 보면 베드로를 보고 꾸짖는 것처럼 보여요. 볼 때 꾸짖을 때 보는 사람 보고 꾸짖잖아요, 그죠? 잘못한 사람 보고. 근데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요. 사랑에 근거한 꾸짖음을 하죠. 여러분 자식을 때려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 있겠지만 미워서 때리는 거 사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지금 이걸 제 아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 끄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제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애제자입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예. 마태복음에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약하게 하는 데는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나약게 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격려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커리지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용기를 내서 북돋아 준다는 단어예요. 커리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요. 항상 사람은 그 곁에 위대한 엄마가 있든지 위대한 돕는 자가 있어요. 격려해줘야 뭘 하는 거예요. 뭘 해볼까 생각은 할 수 있어. 거기 옳은 것 같아 해봅시다. 이런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뭐 하려고 하니까 그리 안 됩니다.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하고 막 부쩍 건들고 표현은 멱살 잡고 이렇게 해버리으니 예수님은 심정이 어때요? 진짜 안 될 일인가? 하지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히 사탄아라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 베드로를 꾸짖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순간 애제자가 갑자기 사탄으로 변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으로 현혹되는 요소로 판단하는데 단순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했잖아요. 바둑이나 장기처럼 아주 한두 수 정도밖에 사람 못 봐요. 그것은 사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안 될 일이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될 일이다 딱 한다는 건 안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일에 얽매이면 사탄의 종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 생각을 알게 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을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때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에요. 다르며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좀 전 제목 다시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을 다 알 수가 결코 없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은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모르는 거 그 이상을 우리는 인간은 무시합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어때야 될까?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겠는가? 이게 참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 간단한 예만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이 없는데 저 별과 같은 저렇게 많은 사람 별 셀 수 있나 봐봐. 못 세겠어요. 저렇게 네 후손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75세 때 와서 그랬으면 그 다음에나 주든지 이래야 된다. 24년 지날 때까지 반응이 없죠. 야 하나님이 까먹었는갑다. 그래도 근데 약속대로 그 다음 천사를 보내서 다음 해에 주겠다 그랬어요. 다음 해에 명년에 내년에 결국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아니 그래서 아들을 얻어서 잘 살게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오셔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아들 있는 분 있을 텐데 아들을 번제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돼요? 말은 안 돼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니. 물론 고대 사회는 인신공양 제사들이 많았습니다. 고대 문명에 많이 있어서 마야 문명에도 있고 아즈텍 문명에도 있고 잉카 문명에도 있고 많았습니다.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쪽에도 당연히 있었겠죠. 다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에도 있고요.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 또 더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죠? 순종하죠. 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자식을 데리고 갔어요. 양 데리고 갔어요? 양 안 데리고 갔어요. 자식 보고 이 모닥불 피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작을 우리가 우리 표현 이야기 장작을 몇 개 하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식칼 하나 들고 가요. 자기 자식 잡을 부엌칼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주신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면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 있어요. 엄청난 표현이에요. 자기 자식 하늘 안씩 다 죽었죠. 재물 다 없어졌죠. 부인까지 옆에서 바가지 박박 긁어내죠. 자기 몸도 온갖 몸이나 병이 생겨가지고 진물이 나고 다 흘러내리죠. 기압차 갖고 박박 긁었죠. 얼마나 건지럽던지. 그런데도 주신 이가 거두어 가는 건 당연할 수도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때 여러분 순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려워요. 예수님도 어려웠어요. 사실은. 지금 이런 표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전날 밤에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기도하는데 사탄마귀 옆에서 야 너 십자가 안 진다 그래라. 십자가 안 진다 그래라.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십자가 안 진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옆에서 사탄마귀가 막 꼬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네가 죽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영적인 싸움하니까 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더니 밤에는 여러분 참고하셔야 참고 밤이나 새벽엔 중동 지역이 추워요. 추워. 땀이 난다는 게 거의 불가능이라. 근데 땀이 줄줄 흐르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색깔처럼 보여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강력했는 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아버지 보고 주여 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다른 데로 옮겨 주이소.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사탄이 넣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일단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죠? 그때 당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사람은 무너질 여지가 아주 많아요. 완벽한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용서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고 인간은 죄를 짓는다. 그런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절대로 정죄할 수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본문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다른 방법이 많겠으나 자신의 아들을 사탄의 먹잇감으로 주어서 사탄의 이빨에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낼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래서 세상은 쉽게 말씀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사람 구원은 왜 이리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일로 나아가게 하셨을까? 이게 참 의문이죠. 아니 세상은 말로 말씀 한마디로 어이구 궁창이 있어라, 하늘아 있어라, 해와 달아, 별들아 있어라, 식물들아 있거라, 물고기들아 있거라 이거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 구원은 예수님, 즉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된다니 얼마나 힘든 방법입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다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거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거쳐야 할 단계가 첫 번째 자기 부인인데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기 부인은 따라오세요. 내가 죄인이구나. 네, 이거를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죄인은요 누구를 정죄할 시간 없어요. 자기도 감옥 갈 존재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존재니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고집 주장하는 경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주장하는 거, 자기 고집 내세우는 건요. 하나님 뜻 존중치 않는 겁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되겠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짐은 무거워요. 그래서 대부분 안 지려 합니다. 여러분이. 대신 져줄 사람을 찾거나 떠넘기죠. 책임 회피를 합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고생 덜하고 쉽게 이익을 보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일이 참 어리석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메시아 예수님 통해 이루시려는 것,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대속 제물로 삼으시려는 것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쉽게 싸워서 쟁취하거나 회피하게 하려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아요.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그가 세울 왕국을 삶의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삼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할 고난은 십자가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배우고 십자가를 비유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서 십자가를 비유한데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육적인 고통, 인간적인 부끄러움 모두 겪어야 될 좁은 길이지요. 쉽게 주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을 주님의 영을 보내 다 죽이시면 쉬울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야 우리의 아들이라 칭해진다 그랬죠.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복음을 비난하고 너희들아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쌍욕을 하고
침을 뱉고 심지어 돌도 던지고 이러니까 뭐라고 했으면 주여 저 하늘에서 번개가 내가지고 저것들 벼락마다 죽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죠. 자기들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데 말이에요. 그 영혼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비난하고 쫓아내고 박대하니 그런 생각이 당연히 스쳐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도 하죠. 예수님은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고통, 인간적인 부끄러움 모두 겪어야 될 좁은 길. 쉽게 주님을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어떻게 지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은 자기 목숨 구원이 최고 목표예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불러야 돼요. 내가 아픈데 남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이게 제일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말씀이죠. 이런 가르침을 누가 베풀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요, 자기 목숨 이러면 잃는 건데, 목숨이 한 개인데 뭐 어째 그걸 희생하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희생하면 영생을 누리리라. 아멘. 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삶에 여러분 초대된 걸 축하합니다. 오히려 살려면 죽어야 된다는 좁은 길, 무섭고 외로운 길. 하지만 그 길은 의의 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길은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예수님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거 어려워요. 일제시대는 차라리 더 나았을지 몰라요. 지금요 서울 경기도권에 학교들 가보면 하나님 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손들을 하면 안 된대 아무도. 그럼 아무도 없느냐? 몇 명은 있어요, 그죠? 왜? 창피하거든. 내가 들으면 놀림받을 수도 있어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많이 한국 교회가 또 성도들의 믿음이 자녀들 믿음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이니 그러니 어쩌려니 하고 놔둬야 됩니까? 내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우리 사람, 우리 신자는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결코 부끄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유일한 분이에요. 또 살려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땅에 허투루 흘려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에 천사들과 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천사들과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내 말과 나를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리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간직하면 하나님 나라 권능이 우리에게로 임하는 은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멘. 주님 나라가 임할 때 결코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게 약속이 이거 그냥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과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겠다. 그 약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너로 인하여 온 민족의 아버지란 칭송을 받게 해줬다. 그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내가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과 함께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너에게 영광을 나눠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결론을 말씀드리는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하루 종일 얼마나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생각을 존중하고 지키려 또 하고 있나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들었어도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더라도 나 중심의 생각에 지배받으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대적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 한다면서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을, 메시아로서의 길을 막아선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귀의 일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행동은 메시아의 길을 막는 사탄의 길이고 하나님을 전국적으로 존중치 않는 결단이고 행동이 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있는가? 늘 물으면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이 나와 인류를 위해 걸어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인정하고 선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주의 영광에 참여할 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순절 개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